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생각 따라 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따라 변하고 하나님의 생각 따라 견고하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민정 원사님 8월달에 귀국하게 되는데 캐나다 거주하는 모든 여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물질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며 상황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1년 내에 또 다시 재검합니다. 건강을 더 지켜주시고 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딸 서연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예배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원이가 근성사경 점점 좋아지니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경 성도 퇴원해서 간경화 치료 중인데 하나님 이식 과정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의 딸 민주를 놓고 기도합니다.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딸,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흥에서의 여정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가는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우리 하중이와 민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중이가 군생활 동안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중이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며 사춘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우리 현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군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쪼록 그 여정에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무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향후의 모든 일정에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최소원 청년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영이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강미라 성도 새로운 출발을 놓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심연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가정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슬기 하나님 새로운 계획 속에서 청사진을 보고 첫 면담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그 창업의 여정에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행한 성도 그리고 누이 그리고 문정난 성도의 동생 그리고 장영민 집사님의 남편과 형제들 그리고 캐나다에 출국한 우리 상우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께 묻고 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하나님 함께하시사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 주셨사오니 한 가족 되게 하시고 등록을 통해서 달인목 식구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컷 그리고 우쿨렐레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기류의 인문학과 마음마실 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기대합니다. 대간후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아실 것이라 믿고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입술로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휴가의 여정을 출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모쪼록 참 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꼭 필요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2장 20절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찾으시고요. 2장 20절에서 26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으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죽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의지적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가 순서가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듣는 은혜, 듣는 귀를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치리하며 통치하며 그의 지혜를 설파했는데 그 지혜에 대한 기록물 중에 첫 번째 기록물이 아가서, 그리고 두 번째 기록물이 잠언, 세 번째가 전도서가 된다. 아가는 말 그대로 그가 청장년기에 한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펼쳐지는 사랑 고백서처럼 여겨지지만 아가서를 읽을 때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해서 첫째는 성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교회 내에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불쾌하죠. 불쾌해요.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성적인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가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어떤 성적인 게 더러운 것이 아닌가? 부부라는 전제 속에서 성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성스러운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만나는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도 하지만 솔직하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건 남녀 간의 성적인 고백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언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지만 부부간에도 그런 성적인 표현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발산할 때 그 발산하는 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이 아가서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나중에 보실 때도 이제 구약 지금 계속 넘어가고 욥기 넘어가고 있죠. 계속 잘 보고 계시죠? 네, 욥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쫓아오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시작됐어요. 이게 욥기 딱 시작했고 이제 쭉 장황하게 길어진 얘기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그 교훈을 얻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읽으실 때 가감없이 솔직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솔로몬의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 그런데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는 그쯤에 기록된 게 바로 잠언. 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가 깨달아진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자가 된 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걸 아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죠.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안 거고 내게 있는 가장 큰 달란트가 뭔지를 알게 돼서 그 지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잠언. 그래서 그 잠언을 통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들 중에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지혜였음을 알고 지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년에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며 쓴 게 전도서. 그래서 세 가지가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서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잠언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헛되다라는 단어. 그런데 전도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헛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세상을 말하고 싶죠. 그 참된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선 헛되고 헛된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참 허무하고 헛된 것이 인생의 꿈이고 노력이고 결실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의 결론이 되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과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의지적 균열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휴가는 뭘까? 일상이 변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몸을 좀 쉬게 하는 거죠. 왜? 일상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지쳐가는 나를 만나. 그래서 번아웃 됐다라는 표현이죠. 뭔가 꾸준히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고 특별히 나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나빠지면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나아지면 교만해져서 문제도 되기도 하지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치지 않는데 사람이 지칠 때는 멈출 때입니다. 시간이 멈춰지면 사람이 지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쉼이죠.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을 의지적 균열,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이 너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를 내가 먼저 자각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삶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휴가, 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물리적 변화를 주는 건데요. 장소, 사람, 때로는 다니던 길, 활동 내용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는 집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꼭 어딘가를 가야 될 것 같죠. 왜요? 그게 의지적 균열을 주는 거라. 집에서도 잘 수 있고 밖에서도 잘 수 있는데 밖에서 자는 이유는 의지적으로 장소를 환기시켜 주는 거죠. 왜? 멈춰 있는 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액티비티는 못 하시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가 요즘 많아졌어요. 휴양 문화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예전에 혹시 얘기 들으신 분들 있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쉰다라고 하면 집을 떠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다른 방에서 자고 그리고 물놀이 하는 거였는데 그게 조금 좀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골프로 가고요. 골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요트로 간대요. 그래서 물까지 나가 보면 최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좀 새로운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근데 요트 하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소유해서 한번 떠나보는 것까지가 꿈이면 최상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로 누리는 최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데 빠진대요. 마약, 뭐 이런 탐욕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의지적 균열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단지 휴가를 갔다 왔는데도 지칠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늘 듣던 음악이 아니라 낯선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안 먹어봤던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해야 내 생각이 바뀌고 쉼이라 말할 수 있대요. 근데 늘상 먹던 거 가서 또 먹고 된장찌개 먹어왔으니까 휴가 가서도 된장찌개 먹고 오면 그건 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이 사진 참 잘 찍었어요. 아주 표정들이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우쿨렐레를 하는 이유도 그렇죠. 일상을 좀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나에게 신선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또한 쉼이 되는 거죠. 요번에 저희도 휴가 가서 처음인데,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구나. 지난번에 한번 살짝 애들 데리고 노래방을 한번 가서 노래방을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한 곡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애들 부르는 거. 근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좀 시끄럽기도 하고 요즘 일본 노래를 그렇게 부르네요, 애들이. 그리고 또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내가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것. 이번 휴가 동안 그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던 노래 그냥 가서 또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지 말고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트로트도 불러보고 딴 것도 한번 흥얼흥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의지적으로 균열을 만들어야 신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을 단절을 하라고 합니다. 가서도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연락 오면 또 연락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뭐 해야 된다니까 뭐 물건 또 주문하고 뭐 하는 거죠? 멈추지 않은 거죠. 일이 지속되고 있으니 장소는 바뀐다 한들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 한들 나는 그게 휴가가 아닌 거죠. 진짜 휴가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진짜 한번 쉰다면 주일을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멈춰지는 거죠. 한번 의지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됐던 것들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보는 거죠? 내가 늘 봐왔던 걸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보지 않았던 것. 저도 생각해보니 그래요. 이번 휴가 가서 보고 온 건데 하늘이 이렇게 예쁜 거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우리 그 둘째가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날씨는 너무 더웠는데 차 안에서 보는 날씨는 최고더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온 다음이니까 구름이 너무 예뻐요. 모든 구름이 다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무 푸른색, 이것도 역시 우리 둘째가 찍은 건데 사진 잘 찍죠? 네, 구도가 참 좋아요.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걸 보고 오는 거거든요. 요번에 휴가 때 가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내내 보고 있는 그 얼굴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밖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도 봐도 좋지만 하늘, 땅, 나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한번 나름대로 최대한 경험을 해보시면 그게 휴가라는 거죠. 근데 뭘 못하는 거죠? 이거 볼 시간에 또 핸드폰 보게 되고 이거 보는 시간에 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있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면 진짜 휴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휴가를 가서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12장 13절 한번 보자. 12장 13절 잘 쉬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 속의 마무리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휴가를 가서 내가 깨닫고 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휴가를 가면 꼭 하나씩을 건져 오는데요. 그게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성찰이 되기도 하고 버리는 것도 되는데 결국이 무엇이냐? 결과가 내 삶의 결과가 무엇이고 휴가의 결과가 무엇이고 내일이 끝났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본분이 뭔지를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휴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잠언으로 가보죠. 잠언 3장 의지적 균열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잠언 3장 1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은 여러분의 휴가 기간 동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는지 정리되는지 보시면 좋겠는데 한 절씩 읽어볼게요. 첫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을까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게 맞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 법대로 한 게 맞았을까? 내가 지쳤을 때 혹여 불법을 행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그러면 내 안에 불안함이 왔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네요. 뭐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그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불안할 때 왜 불안했을까? 사실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나오네요.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love라는 단어로 NIV에서 말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mercy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게 인자, love, 사랑이 인자라고 표현돼요. 이건 나에게 하는 걸까요? 남에게 하는 걸까요? 남에게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 불안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찾아오는 과정이 휴가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했는가? 정말 자비롭고 인자하게 그 사람에게 대했는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이유는 사실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자비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게 계속 저는 고민이 돼요. 사역을 위한 만남이 있고요. 관계를 위한 만남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기업이라도 집에선 사장님하고 직원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집에 오면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어도 자기 회사에서는 사장과 직원이 되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사역, 일할 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정적인 관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혼돈이 돼서 문제가 늘 터지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일방적으로 어떤 정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일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 망쳐지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왜 관계가 틀어지냐면 그 사람을 사역의 관계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일은 일이고 관계는 관계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관계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교회로 가는 첫 번째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모이고 각 부서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지금은 좀 두리뭉실한 게 있지만 향후 이것이 조금 더 명료해져야 됩니다. 어저께 국무위원 회의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답하는 것들이 외부로 공개가 처음으로 됐는데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개한 거죠. 근데 거기서 질책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부서에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또 말실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인간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농담하듯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일할 땐 일해야죠. 그리고 관계를 지속할 땐 관계를 지속해야 되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명료하게 구별이 돼줘야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아내의 일과 남편의 일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권사로서의 역할이, 집사로서의 역할이, 그리고 세신자로서의 역할이, 기신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은 그 질문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결론을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뭐한대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내가 그 관계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히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면 어떻게 된대요? 귀중하게 여겨진대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홀대받았던 이유는 어찌 보면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자비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왜 내일이 안 보였을까? 왜 내일이 이렇게 막막할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았고, 때로는 주님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길이 항상 혼돈이 됐다는 거죠.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이걸 좀 다짐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모두 주님의 지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아 라고 말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쉼의 여정 속에서 재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서 이거 네 가지 쪼개서 고민하고 막 이러고 오지 않고 머릿속에 그냥 스며 놓으세요. 그리고서 돌아왔을 땐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다시 재생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의지적 단결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결여시켜야 됩니다. 시간을 좀 정지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에 지금까지 봐왔던 것 멈추시고 새로운 것도 보시고 음식도 새로운 음식 먹어보시고 그래서 변화를 한번 만들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지적 균열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마무리할게요. 1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참 재밌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의 차이는 뭘까요?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를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주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답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르겠지라고 여겨졌던 것들, 하나님은 알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선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는 단절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고 쉼을 얻고 나서 시작하는 첫 발은 그 선악간의 심판에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의지적 균열을 통해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알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멈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 생활을 멈춰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새로운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실수했던 것들이 이제는 단절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있는 첫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휴가를 출발하는 이들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추억, 더 좋은 감사만 그 가슴에 담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쪼록 오가는 길에 안전 지켜주옵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날씨와 상황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당신을 알게 하소서.